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봉사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또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이런 여러 안내 봉사 또 봉사가 많은데 꼭 함께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씩 참여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를 통해 드리는 예배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2016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우리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우리가 한 가지라도 꼭 섬겨봅시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인생 여행 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이제 보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저 자신도 참 제 인생에 대해서 또 제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 이 목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그런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그 화려한 왕위에 올랐던 맥베스도 그 화려한 왕위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참 존경하는 제 은사님이신 하워드 마샬이라는 교수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그분의 그 엄청난 학문, 세계적으로 신약학에서는 아주 탁월한 대가셨던 그분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분 책도 많이 쓰셨고 정말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이 지식들이 함께 떠나가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떠나가고 참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럼 제가 깨닫는 평범한 진리지만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인생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 나왔습니다만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은 인생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 완전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의 마지막 구절은요,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어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말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끝이 납니다. 신명기는 마지막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도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울의 죽음, 이 사무엘상 31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사무엘상 3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 절 한 절마다 죽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10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았습니다만 한나도, 사무엘 선지자도,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이 사울도,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다윗도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사무엘상을 보면서 인생을 여행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받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이제 가끔씩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5번 하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 어제 5번 설교했던 설교 제목을 이야기해 주라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5번이나 설교했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학교 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해야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옆에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주님 또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 암나기를 찾아러 나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의 인생은 오늘 이제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으로 이제 사울의 인생도 막을 내립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일반 사람들보다 이 고개 하나가 더 키도 컸고 또 이 유력한 기스 가문의 출신이고 잘생겼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와 외모와 이런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왕이 되었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위에 화려하게 올랐지만 사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랑하는 세 아들 요나단과 또 이 아미다답 말기수와 세 아들이 그 전쟁에서 다 죽고 자기도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때 사울이 내가 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칼에 이제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남은 목숨까지도 이제 버리는 비극으로 사울의 인생이 사실은 마감이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15년을 보내면서 딱 이게 마지막에 딱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울의 인생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이제 막을 올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이 주는 사울의 인생이 막을 내리고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한 이 과정 속에서 2015년도를 마감하고 2016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겠는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첫 번째는 떠나 보내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잘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의 인생이 끝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울의 때는 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울은 퇴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가 마지막 퇴장은 너무너무 처참하게 전장에서 죽는 그런 퇴장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그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는 그렇게 퇴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계셔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떠나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16장 17절 같은 그런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는 마지막 사명을 다 하시고 예수님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전개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깨닫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떠날 때 떠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떠날 때 떠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떠났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결론처럼 비참하게 끝났지만 사울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놓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다윗을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받아준 것은 유다 족속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윗을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걸려야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데, 전체 왕으로 등극하는 데는 또다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왜 다윗을 빨리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빨리 다윗을 받아줘서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죽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들, 사울의 그 지파죠, 출신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이 거릴라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떠났다고 다윗을 떠받들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이 옳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윗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 타산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과거에 한 일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다윗도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 모습은 백성들에게 사실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 다윗에게도 그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끌어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해타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사울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울을 떠나보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신약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그 밑에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참 좋은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울을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의 시대는 갔기 때문에 사울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명을 따라 가시도록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 또 있었냐면 이 사울 왕, 이제는 마지막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이 사울 자신이 그랬어요.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느냐 가만히 보면요, 사울은 그가 떠나보내지 못한 그 마음속에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리에 대한 마음들, 생각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런 것을 진멸하길, 좋은 거는 진멸하길 저리하지 않고 가치 없는 하찮은 건 진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마음의 욕심도 소유도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백성들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좋은 건데, 이걸 놔뒀다가 제사 드리는 데 쓰면 더 좋은데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이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욕심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보니까 그거 괜찮던데, 내 생각에는 그걸 왜 그걸 죽여 없애, 그 놔뒀다가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면 좋지. 그건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떠나보내지 못한 이것은 불순종이 되었고, 불순종은 죄가 되었습니다. 다 멸해라. 그러면 멸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떠나보내라. 그럼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전통입니다. 내가 익숙해 있는 경험입니다. 갈대 우리를 떠나기 힘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어떤 것을 주장하는 거, 결국은 뿌리에는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떠나보내야 될 사울이 없는가? 나는 지금도 떠나보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없는가?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없는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떠나보내는 훈련, 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골똘하게 묵상을 하고 해서 그랬는지
어젯밤에도 제가 계속 이 말씀 묵상하고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들이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연해하는 마음들, 내가 이제는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보지를 못한 그런 것이 하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래서 그런지, 그래 제가 깨면서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지만 이게 무지 힘들구나. 나도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저도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야지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것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것을 못 떠나보냈기 때문에, 자식을 못 떠나보내기 때문에, 자식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손에서 놔야 되는데 못 놓는 거야. 이 자식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놔야 되는데, 떠나보내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떠나보내야 되는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원에서 오랜만에 그 강남 중앙침례교회, 여기 오래된 큰 교회 있죠. 그 이제 담임 목사님, 피영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그분은 뭐 교계에 큰 또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식사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뭐 이 목사님들은 보통 모이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법 유명한 교회지만 한때는 성도들 한 명 오면 돈 10,000원씩 주고, 그리고 10,000원씩 줬대. 그래가지고 10,000원씩 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게 뭐냐고, 교회가 무슨 뭐 장사하는 거냐고, 성도 오면 10,000원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아주 통탄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이 교회가 이상한 것을 추구하고 이상한 스타일의 신앙을 막 추구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 커지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신 이야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커지니까 WCC 같은 그런 단체를 후원하더라. 그 재정 가지고. 아무 종교나 좋다라고 말하니, 소위 요즘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죠. 그런 단체를 후원하더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그 목사님 교회도 크긴 하죠. 그렇지만 분명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대화를 쭉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를 키우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식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저를 비롯해서 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하여튼 사람들 되도록이면 어떻게라도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놓지 못하는 욕심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보내야지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말이죠. 그 자녀를 내 손에서 놔야지 그 자녀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하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 재물을 놔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인간적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사람이 그 인간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제가 이래도 좀 어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 속에는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인간적인 것이. 우리는 인간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적이어야 돼. 신앙적이어야 돼. 인간적이면 안 돼.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이 더 중요해.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보다는요, 인간적인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니까요. 인간적인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요즘 제가 이제 조금씩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제가 10주 동안 우리 큐티 심화반이라고 했는데 10주 동안 카톡방을 운영했어요. 10주 끝나거나 카톡방을 닫았어요. 이제 카톡방 그동안 계속 해야 되니까 10주 동안 하고 끝나고 나서 자, 카톡방 해체입니다. 이제 각자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끝내버렸어요. 왜요? 10주 동안 되게 친해졌잖아. 우리가 끈끈하게 친해졌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맨날 우리끼리 야 무슨 우리 동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또 이게 인간적이 되더라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맨날 우리끼리.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제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 10주 동안 그렇게 친해졌는데 해체하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해체해버렸어요. 왜? 인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슨 기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복음, 영혼 구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기수 뭐 또 우리끼리 또 무슨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인간적인 것은 좀 이제는 조금 떠나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영혼 구원이 우리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섬기는 것이 중심이 돼야지. 맨날 무슨 뭐 맺기 뭐 또 뭐 해가 또 우리끼리 또 얘가 또 뭐 만들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빌보서 3장 13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얼마 오래 했는데, 내가 이래도 교사를 수십 년 했는데, 이런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지나간 거,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좋은 추억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 영매여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제 2015년도 마지막 주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7가지 나의 기도 카드 있잖아요. 이것도 기도 제목도 쓰시면서 내가 떠나보내야 될 게 뭐가 있냐? 내가 떠나보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냐?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못 떠나고 보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자꾸만 인간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내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사울이 떠나보내지 못했던 그 욕심과 그 왕에 대한 명예, 자기 자식 어떻게 해서라도 왕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마음, 그걸 떠나보냈어야지. 사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데 그거는 못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힘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꿈을 꿨다니까요. 내가 밤새도록 그냥 자면서도 내 안에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제가 했어요. 야곱이 약봉나루에서 실험하듯이 제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딱 떠서 우리 제 집사람이 그랬어요. 야, 내가 오늘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부터 정말 힘들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떠나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힘들지만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이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별 인생이 없어요. 뭐 굉장한 인 같지만 다 별 특별한 인생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울도 다윗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가느냐,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느냐, 이 차이예요. 이 분별의 문제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하시는 데 순종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인생은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울도요 초기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11장에 보면 처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6절하고 13절에 보면요 사울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사울의 마지막이 31장이잖아요 사울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31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니까요. 다 자기 생각이야. 사울은 자기에게 물었어요. 야, 너 보기는 어떠냐? 야, 너 이러다가 너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자기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 한마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한마디가 이 사울을 완전히 그냥 돌게 만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죽인 사람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물어보는 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고 저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막 그 욕심과 욕망이 막 부리듯이 일어나게 저 죽여야겠다는 거지.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거기서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기울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달랐어요. 다윗은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아까 그렇게 시작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울왕이 죽었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제 자기 왕은 잡을 거가 없어요.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냥 자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자기 이제 족속이잖아요. 자기 고향이잖아요. 제일 그래도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그리고 유대 자기 고향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묻는 거 그것도 하나님 제가 유대로 올라가리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또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 유대 성읍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 성읍 중에서는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말해 헤브론으로 가라. 작은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부인을 묻었던 아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땅이 헤브론이요. 거기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래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리까? 그 그일라로 갈 때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분위기가, 상황이 자기도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 도와줄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묻고 가라 그러니 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30장 8절에 보면 시글락으로 그러죠. 하나님께 시글락이 돌아오니까 자기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갔잖아요. 아말렉 사람에게. 그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기 묻자 어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지만 계속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 물어보지 않은 대가는 톡톡히 치러져.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엄청난 위기를 만나잖아요. 왜? 물어보지 않고 그때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신뢰를 잃어가지고요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그런 시절이, 인생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은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허물도 있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일로 내 생각대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그냥 내가 결정하고 그냥 그대로 해가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돼. 연말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물어보면 뭐 대답하시고 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책이 4,000원이에요. 큰 글자 4,000원, 작은 글자 3,000원인가? 여러분 4,000원, 요즘 커피 한 잔도 5,000원이에요. 그런 건 여러분 아까워하시면 안 돼. 안 보더라도 사서 꼽아놓기라도 해야 돼. 꼽아놓기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커피 한 잔 5,000원이고 큐티 그거 4,000원이에요. 큰 거 제일 비싼 게 4,000원이잖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사세요. 다 사세요. 사서 꼽아놓기만 해요. 안 봐도. 만약에 하루 심심해서 열어서 한 페이지를 읽어봤다, 여러분 그게 4,000원 값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구절만 들어도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큐티를 다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사셔야 돼. 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지. 물어보려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새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안 보더라도 큐틴을 사셔야 돼. 꼽아놓기라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보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 딸이요 잘 안 해 청큐를. 그래도 난 사. 왜?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면 거기서 수십억을 넣는데 4,000원 그거 뭐 투자 못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고 분별이 안 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신이 알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깨어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 순장님에게 물어보고, 교구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필요하시면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교육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알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순장이고 교육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묻는 것이 구조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남자들이 사고 칠 때 보면 거의 부인하고 상의를 안 해. 우리 남자들 인정하죠.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부인에게 잘 중요한 건 이야기를 잘 안 해. 그리고 또 할 때는 자기 혼자 해버려요. 이야기하면 분명히 반대할 거 알거든. 그러니까 해버려. 아니요, 여러분들, 부인에게 물어보셔야 돼.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러잖아요. 남자는 재료가 흙이고 여자는 뼈에 뼈. 여자가 더 나아요, 사실은. 나발 보세요. 나발은 남자였고 아비갈이 여자였잖아요. 여자에게 물어봐야 돼. 부인에게 좀 물어보고 상의를 하셔야 돼. 우리 남편들 2016년도 부인하고 잘 상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남편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남편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물어봐야죠. 남편이 안 좋아하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싫어하는데 왜 자꾸 해요? 성경에서 남편이 복종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2016년은 묻고 또 물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물어보면서 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돼요. 죽을 것 같아.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이 자식을 놓고 저 자식이 뭐 제대로 세상 살아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죠? 옛날에 왜 그 서커스단 나오잖아요. 서커스 오면은 공중에서 이 그네 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이게 그네 같은 줄 있잖아요. 그걸 탁 돌아서면서 탁 잡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손을 딱 잡든지. 근데요, 그 원리가 뭐냐면요, 그 공중에서요 엄청 아찔하잖아요. 몇 번 이렇게 딱 하다가요, 정확한 타이밍에 손을 탁 놔요. 탁 놓고 착 돌아서면서 이쪽에서 오는 그를 탁 잡는 거예요. 안 보셨나? 그래야지 서커스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놔야 돼. 놔야고 돌아서서 딱 잡아야 돼. 그래야지 인생이 다음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거 겁나가지고 못 놓으면 그 사람은 다음 코스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섞어서 똑같은 원리예요. 놔야 돼. 저와 여러분이 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해야지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해야지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놓고 돌아서면 그 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놓고 돌아서지. 그 믿음이 없는데 이걸 놓고 돌아서 공이 떨어지잖아요. 못 놔 절대로. 그러나 내가 놓고 돌아서면 이쪽에서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섞어서 하는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요 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방이 딱 손을 펼치고 있어 딱 잡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놓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반대로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지 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놓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시대가 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2016년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인생의 이것을, 지금 인생이 뭔가를 쭉 살펴봤으면 이제 이걸 잘 놓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 잘 놓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저히 못 놓겠어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거의 다 놓은 것 같은데 안 돼.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내가 떠나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는 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게사가 줄을 놓고 돌아서야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그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나 그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해달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으로 이루어가기를 아버지가 주의 원하오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버지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듭니다. 떠나보내기가,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을 놓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놓았을 때 혹시라도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튼튼한 소와 양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기림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은 죽으리라 믿음으로 놓게 하여 주시고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끈을 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행복에서 거룩으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몇 분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힘들지만 떠나보냅시다. 힘들지만 떠나보냅시다. 힘들지만 내려놓읍시다. 힘들지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옆에 분하고 손 한번 잡아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인생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윗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축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총무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다 써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이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팔이 안 아프신 분들은 손 한번 쫙 들어보세요. 팔이 아프신 분들 마음에 손만 들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한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길이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고 자 축도하겠습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015년도 한 해를 보내며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어가는 말씀의 현장 속에 서서 힘들지만 이제 떠나보내리라, 내려놓으리라, 더 이상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혹은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 12월조 예물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축복된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